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구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 3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저녁 예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 말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 늦게까지 집에 가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출애굽기 12장이었는데 두 절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의 말대로, 32절에도 너희가 말한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말한 대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가 말한 대로. 또 너희의 말대로. 오늘 10시 집회 우리 금요일 심야 기도의 시간은 너희의 말대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엇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생겼고, 또 각종 씨 맺는 열매, 각종 나무 있으라 말씀하시니 각종 씨 맺는 채소들과 나무들이 생겨났어요. 넷째 날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또 다섯째 날은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또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 6일 동안 했는데 그 기억하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우리가 이렇게 수단이라 그러면 되고요. 셋째, 넷째, 다섯째, 이게 첫째, 둘째, 셋째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목적이라 그러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수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수단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목적입니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는데, 빛이 있어야 태양, 달을, 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목적 만들기 위해서 빛을 수단으로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 위에 궁창, 또 아래의 궁창. 그래서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아래 궁창을 바다라고 칭했는데, 그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다섯째 날 만드시고, 또 아래 물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은 궁창, 다섯째 날은 하늘에는 새,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신 겁니다. 자, 셋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각종 채소, 씨 맺는 열매, 나무를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생겼는데, 그 각종 채소, 씨 맺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짐승, 사람을 그래서 만드신 겁니다.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각종 먹을 수 있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두 번째,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태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말입니다. 말. 참 사람이 말로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복 중에도 복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집에서 말을 잘하네요. 따라 합시다. 말 안 하면 몰라준다. 나 힘들어. 나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 나 마음이 굉장히 슬퍼. 말 안 하면요, 여러분의 감정을 몰라줘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부부가 한 집에서 살아도 말 안 하면 그 마음을 몰라요. 말 안 하면 그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말하면서 삽시다 라는 책이 있는데, 말을 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부부가 집에서 살 때에 서로 말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말 안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자는 하루에 얼마를 하나님이 말하도록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남자들은요, 하루에 한 5,000마디 정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거보다도 훨씬 5배, 6배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드셨어요. 남자들이 좀 말이 적은데, 그것도 직장에 가서 회의하느라고, 사업터에 거래하느라고 말하고 나면 집에 오면 말을 안 합니다. 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5,000마디 다 쏟고 들어오니까 집에 오면은 말하기가 싫어서 가만히 있어요. 아내들이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말이 없다고. 근데 여자들은요, 하루에 남자들보다 5배, 6배 말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들은 말하는 재미로 사는 존재다. 여자들은 뭐 하는 재미로 살아요? 말하는 재미로 사는 존재래요.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요.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여보 오늘 강남금식 기도원에 많이 왔어? 사람들 은혜 받았어요? 어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참 기쁘고 즐겁고 응답받은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뭐 3마디, 4마디, 5마디로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끝이에요. 여자들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하고 비교가 되는 게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언어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단순해요. 좋으면 여기 좋다는 거고, 싫으면 이게 싫다는 거고요. 근데 남자들, 여자들, 사람 사이에는요, 참 언어가 다양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힘든데 좀 쉬었다 하세요.
위로도 할 수 있고 사람의 언어는 다양해. 그런데 동물은 언어가 다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뭐냐? 언어의 축복.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는 축복. 또 따라합시다. 언어의 축복.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니까요. 자,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8장에 4가지로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 2사람 모세와 아론과 함께 4가지로 타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을 내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가겠다.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했더니 바로가 4가지로 타협을 해요. 자, 그게 바로 출애굽기 8장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 가나안 땅까지 갈 게 뭐 있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첫 번째 타협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 누구의 상징인가 하면 바로는 마귀 사단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갈 테니까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했더니 바로는 마귀고 그리고 사단의 상징인데 뭐 가나안 땅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게 뭐 있느냐?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그게 출애굽기 8장 25절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언제 경험 많이 했는가 하면 이 코로나 3년 동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교회까지 갈 게 뭐 있냐? 그냥 집에서 따뜻한 안방에서. 요즘은 설교도요, 제가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도 8시 예배, 7시 집회 끝나고 8시 조금 넘어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실시간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여기까지 안 왔어요. 뭐 봤어요? 유튜브에 실시간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뭐 가나안까지 갈 게 뭐 있냐? 그냥 이 편안한 안방에서, 날씨도 추운데 오늘 또 3월 1일인데요 꽃샘 추위하느라고 얼마나 춥고 바람도 셌습니까? 오늘 아주 강화문에서요 굉장히 바람이 세고 날씨가 영하 한 4도 되니까 추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아마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남편으로부터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일 돼서 나 교회 갔다 올게요 그러면 뭐 교회까지 갈 게 뭐 있냐?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인터넷 틀어놓고 이 땅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단연코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단연코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면 간다고 하니 뭐 가나안 땅까지 그 멀리까지 갈 게 뭐 있냐?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것이 28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멀리는 가지 말라.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런 유혹 많이 받았죠. 그러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주일 낮만 가고 너무 열심히는 가지 마라. 뭐 새벽에도 새벽기도 가고 뭐 저녁에도 또 저녁 예배 가고 수요일 예배 가고 또 금요일은 뭐 철야기도 가고 뭐 그렇게 열심히 갈 게 있느냐? 주일날 낮만 가라. 이게 사단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타협한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유혹할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뭐 새벽에도 가고 낮 예배만 가면 되지 뭐 저녁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뭐 금요일도 가고 거기에다가 또 오늘은 또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간다네. 모르게 멀리까지 가냐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아닙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요 앞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니까요,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단연코 거절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가기는 가는데 이제 10장 11절에 보니까 남자만 가라. 누구는 두고? 여자들 두고. 여자들 너무 연약한데 여기 광야 걸어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두고, 어린아이들 너무 연약하니까 어린아이들 두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두고 남자만 가라 그럽니다. 남자만. 그게 10장 11절이에요 우리 남자들만 대답하세요. 남자만 가고 아내를 두고 아이들 두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돌아서요? 아니면 그 가족들, 아내 버리고 아이들 버리고 남자만 가라 그러니까 남자만 갈 수 있어요? 아니, 남자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저 같으면은요 조금 가다가 아내가 있으니까 휙 돌아올 겁니다. 그게 우장춘 박사의 책에 나와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박사가 우장춘 박사인데, 이 우장춘 박사의 글을 보니까, 책을 보니까요, 황소 한 마리를 끌고 나가서 밭을 매잖아요. 황소 한 마리 끌고 나가서 쟁기를 매고 그리고 밭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소 한 마리만 끌고 가면 그 밭, 예를 들어서 500평 밭을 가는데 하루가 걸린다. 그런데 우장춘 박사가요, 뭘 데리고 나갔느냐? 이번에는 황소 한 마리에다가 암소, 짝꿍까지 데리고 갔어요. 짝꿍, 암소는 여기다가 매놓고 그리고 쟁기를 가지고 황소를 이제 밭 가는 겁니다. 이랴! 이랴! 하니까 밭 갈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서서 이랴! 그러니까요, 이 황소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앞에 누가 있으니까, 암소가 있으니까. 또 돌려가지고 이랴! 그러면 이렇게 나 갔다 올게. 그 부지런히 가. 돌아서 가지고 또 다시 밭을 갈면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500평을 한 마리, 황소 한 마리만 끌고 가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가는 밭을 암소까지 데려가서, 암소는 나무에다가 매놓기만 해도 그걸 3분의 2 정도 단축해서요 금방 갈아버려요. 그게 우장춘 박사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남자만 가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자도 가야 됩니다. 자식들도 가야 됩니다. 노인네들도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여자만 혼자 가야 됩니까? 남자만 혼자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누구까지? 아이들까지. 누구까지? 부모님들까지. 여러분들이 특별히 강남금식기도원에 올 때는 거리가 머니까요, 차로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까지, 어른들까지 모시고, 오늘 귀한 아이 하나 데리고 왔어요. 너무너무 잘 데리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자만 가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노인도 가고 어린아이들도 가라 그런데, 마지막 10장 24절에 보니까 뭐는 두고 가라? 소와 양은 두고 가라. 다시 말하면 물질은 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뭐가 있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간다고 애굽에서 출발할 때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아이도 가고 노인도 가는데, 양을 두고 소를 두고 가축을 두고 가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 바로가 얼마나 영악한지, 물질 두고 가면 가다가 돌아올 게 분명하니까, 그러면 너희 사람만 가라고 했더니 모세와 아론의 말입니다.
아닙니다.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어린아이들도 가고 부모님들도 가고 양도 데리고 가고 소도 데리고 모든 가축도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네 가지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나고 출애굽할 때 이 네 가지가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몰라요? 이 네 가지대로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어린아이들도 가고 노인들도 가고 양도 데리고 가고 멀리 가지 말라 그랬는데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하고 출애굽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말대로. 성경의 8장 10장에 4번이나 말한 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패스라는 말은 지나간다, 오버는 넘어간다는 겁니다. 애굽 가정에는 임금의 장자로부터 저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까지 모든 장자는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2집이나 3집이나 모여서 양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그 재앙이 지나갔고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말합니다. 그 유월절 사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는요, 말대로 다 되었어요.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어린아이들도 가고 어른들도 가고 양도 데리고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이고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그러면 몸만 가, 몸만. 뭐 헌금은 뭐하러 해? 헌금은 주일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아이고 거기다가 무슨 선교헌금하고 또 구제헌금하고, 왜 이렇게 교회에 헌금 종류, 몸만 가, 몸만.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서 신앙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물질은 두고 몸만 다니라 그럴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은혜 받는지 금방 압니다. 기쁨으로 헌금 드리고 미리 강대상에요, 예물을 올려놓은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더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그대로 다 데리고 떠납니다. 양도 가지고 갑니다. 소도 가지고 가, 모든 가축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쯤 지났어요.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일주일쯤 가다가 보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 나왔는데, 저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정탐하기 위해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그래서 12지파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땅은 어떤 땅인지, 군사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어디가 튼튼한지,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어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들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낙 자손 후손들 네피림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 중에 대표가 누군가 하면 골리앗입니다. 아낙 자손 중에서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 구약의 그 유명한 아각이라고 하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각이 아낙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아낙 사람입니다. 그 골리앗같이 등치가 크고 거인의 후손이 살고 힘이 좋고 키가 크고 등치가 커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10명은 못 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고 철병거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0명은
올라갈 수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러분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분명합니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능히 취하리라. 할렐루야. 두 사람은요, 올라갈 수 있다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올라가자고. 10명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실천해 주십니다. 못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 못 가? 그러면 광야에서 이제부터 40일을 계산해 가지고 하루를 1년씩 계산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못 올라간다고 하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러면 너희가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방황을 했는가 하면 40일 정탐한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것도 못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만 삽니다. 그들하고 전쟁하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하고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서 들어간 사람은 1세대 가운데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이 1세대인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말대로 되었어요. 못 간다는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할 수 있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방송실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말이 있느냐? 독이 되는 말이 있고요. 독. 또 하나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해가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잠언 18장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혀에. 아이고 죽겠네 그럼 죽을 일이 생겨요. 살겠네 살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은요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1950년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저 뒤에 5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빈공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이 다 폐허가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뭐가 좋아요? 말해가 좋아요. 6.25 전쟁 이후에요 우리는 못 먹어도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요 밥 팔아서 공부시키고 소 팔아서 공부시키고 논 팔아서 공부시켜가지고 아이들 교육열이요, 전 세계 교육열이 1등인 나라가 어느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걱정이에요. 엊그제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얕은데 0.65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0.65명을 낳는 거예요. 둘 낳는 집도 있지만 하나도 안 낳는 집이 있으니까요. 다 통계를 해서 나누면 한 집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제대로 못 낳는 겁니다. 왜 그렇게 출산율이 줄어드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교육비 중에서 아이들 사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아이들을 출산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 선거에 좀 아이 하나 낳으면은 한 집에 한 1,000만 원씩 주고, 둘째 놓으면 한 2천만 원씩 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이 1억씩, 그냥 한 명당 1억씩 교육비를 국가에서 다 책임져. 좀 그러면 좀 출산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나 대통령 시키면 제가 그렇게 하겠는데.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나?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들어요. 조선업. 또 얇은 평면 TV. 우리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스크린 내려가지고 프로젝트를 썼는데, 지금 이 화면 보세요. 얼마나 선명한지. 저것도 아주 얇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얇은 평면 TV를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휴대폰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요, 뭐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자동차 잘 만들지요.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어느 나라? 핵무기 빼놓고 나머지 재래식 무기는요, 대한민국이 제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 한국은 좋아집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딱 한 가지, 5,300만 명 가지고는요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없어요. 좀 아이들을 좀 많이 출산하세요. 결혼하면 아이들 많이 좀. 제가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딸이 시집 가자마자 하나 낳더니 쉽게 낳았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쉬우면 아이 한 3은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넷 낳았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어요. 혀에. 우리 방송실 그 다음 화면 좀 보세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말 한마디에 얼마의 빚을 갚아요?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이 갚아집니다. 잠언 25장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자, 무슨 쟁반? 은쟁반. 색깔을 생각해야 됩니다. 은쟁반 상상해 보세요. 은쟁반 위에다가 무슨 사과? 야, 은쟁반, 반짝반짝반짝반짝한 은색깔의 그 쟁반 위에다가 금사과가 하나 탁 놓여져 있으니 얼마나 보기에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게 뭐와 같으냐?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해도 그때그때 적절한 말, 그때그때 꼭 필요한 말. 야, 이때 어떻게 저렇게 저 말씀을 하시나? 야, 이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지? 꼭 필요한 경우에 딱 합당한 말을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 같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은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첫째는, 덕이 되는 말은 칭찬, 격려, 용기를 주는 말은 덕이 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것은 덕이 되는 말이고요. 해가 되는 말이 있어요. 칭찬의 반대가 뭐냐? 칭찬의 반대가 책망입니다. 격려와 용기의 반대는요, 험담하고 비판하고 털뜯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셋만 모이면 당을 7개를 당을 지어요. 세 사람이 모이면 갑당, 을당, 병당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모이면요 당이 3개예요. 갑당, 을당, 병당. 근데 얼마쯤 지나가지고 이렇게 합합니다. 갑병당, 을당. 또 얼마쯤 지나더니 이렇게 또 합합니다. 갑을당, 병당. 또 한참 지나더니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을병당, 갑당. 그러더니요, 옛날 누구 때입니까? 3당 합당. 그때 옛날 한번 했잖아요. 3당 합당. 3당 합당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권 교체 한번 했어요. 옛날에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하고 또 누구예요? 김종필 씨하고 세 김씨가 그때 삼당 합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재주가 좋아. 세 사람만 모이면 당이 7개야. 갑, 을, 병 세 개잖아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을병당 갑당, 이렇게 해가지고 갑을당 병당, 이렇게 해서 을병당 갑당, 그러더니 삼당 합당, 그래 다 합하면은요 7개. 세 사람만 모이면 7. 그래서 서로 상대방 당을 헐뜯고, 우리나라가 요것만 안 하면 잘 사는 나라가 돼. 여당은 야당을 얼마나 공격하고 얼마나 깎아내리고 얼마나 비판하는지, 야당은 여당, 여당은 야당. 우리나라가요 요 비방하고 헐뜯고 비판은 이것만 좀 없으면. 자, 영상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덕이 되는 말, 해가 되는 말. 새해가 되면 젊은 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세배를 드립니다. 세배하면 어른들이 해야 될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하느냐? 어른들이 세배를 받고 나면 덕담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금년에 몇 살 됐지? 10살요. 몇 학년 돼서 금년에는 건강하고 또 금년에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네. 꼭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요 덕스러운 말, 덕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로서 축복을 하면 말로서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로서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 경희대학에 서승만 씨라고 하는 분이 석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가수들의 운명과 그 노래, 가수들의 노래와 그 운명을 연구 조사를 했는데, 가수가 노래가 한번 히트를 하면 적어도 몇 번 부르느냐? 5,000번 이상 노래를 반복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노사연 그러면 대표적인 노래가 뭐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이는 다른 노래 부르러 갔다가도요 마지막에는 그 노래 불러야 돼. 왜? 그 사람의 아주 대표곡이니까. 가수가요 노래 한번 히트를 하면 몇 번 이상 부르느냐? 5,000번 이상 노래를 부르다가 보면 그 노래의 가사말이요 머릿속에 딱 새겨져 가지고 그 가사 내용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방송실 아까 윤심덕,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수가 윤심덕이에요. 최초의 가수 윤심덕이가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사의 찬미를 불렀습니다. 사의 찬미를 불렀는데, 죽음을 노래하는 사의 찬미를 불렀는데, 일본에 해외 공연 갔다가 현해탄을 건너서 한국에 귀국하다가요 바다에서, 배에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30대 나이. 이 윤심덕이는 참 아까운 여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성악가입니다. 성악가. 근데 성악을 부르다가 보니까요 대중들이 못 알아듣는 노래예요. 대중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는 대중가요를 많이 불렀어요. 원래는 성악가인데. 그런데 현해탄에서 젊은 나이에 30세 나이에 자살했어요. 왜? 그 노래가, 히트한 노래가 사의 찬미니까. 차중락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그러더니 찬바람이 싸늘하게 부는 가을에 죽고 말았어요. 30대 초반에. 권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장의 여인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러더니 암병이 걸려가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장에서 요양하다가 산장에서 죽었어요. 노래가 산장의 여인이에요. 그 운명도 그대로 됐어요. 고복수 씨가요 1999년 1월에 타양살이의 주인공 고복수, 타양에서 죽다. 조선일보의 논설 제목입니다. 타양살이의 주인공 고복수, 타양에서 죽다. 고복수 씨가 부른 노래예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 보니. 근데 그 노래의 가사 그대로 일본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타향살이의 주인공 고복수, 타향에서 죽은 겁니다. 김종호라고 하는 가수는 간다라는 노래 불렀어요. 간다, 간다, 간다 그러더니 30세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패트킴이 부른 노래는요, 이별이라는 노래입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 노래가 제일 히트할 때에 같이 살고 있던 작곡가 겸 클라리넷 연주가 기록윤 씨하고 그때 그 노래가 제일 히트할 때에 이혼을 했어요. 신신혜라고 하는 가수는 세상은 요지경을 불렀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그러더니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요지경 속에 빠진 겁니다. 근데 송대관이는 뭐 불렀어요? 쨍하고 해뜰 날 불렀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러더니 다시 컴백해가지고요, 송대관이는요 지금도 TV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좋은 노래 부르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노래를 불러도 괴로워, 괴로운 이 세상, 이런 노래 부르면요 그 사람의 운명이 괴로워져요. 그 사람의 운명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좋은 노래만 불러야 돼요. 제가 하와이 가서 연합 집회하면서 낮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예배 끝났는데 강사 목사님 잠깐만 좀 얘기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저 현역 대령입니다. 제 이름은 이기수고요. 이기수 대령이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회식 자리에 가든지 언제든지 누가 노래를 시키면 18번지 노래 하나가 있는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그걸 3년 동안 불렀더니 3년 만에 대령에서 별 땄대요. 여러분 좋은 노래 부르세요. 복음성가에 좋은 노래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에 좋은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찬송 부르면요 가사도 좋고 내 영혼도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가사대로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소실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식물과 소리의 연관관계가 있는데, 제주대학의 소인섭 교수, 지금은 은퇴하신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이 강낭콩, 완두콩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강낭콩, 완두콩을 접시에다 올려놓고 물을 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그리고 가운데 칸막이를 해서 이쪽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이쪽은 락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똑같이 접시에다가 강낭콩, 완두콩을 놓고 두 줄을 키우는데, 이쪽에는 바하의 파르디타라고 하는 유명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30cm에서 35cm, 38cm 자랐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쪽은. 이쪽은 똑같은 온도, 습도, 똑같은 접시에다가 강낭콩, 완두콩을 놓고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었더니요 보름을 키웠는데 5cm밖에 안 자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클래식 음악이 스피커에서 나오니까 이 콩나물 대가리가 스피커 쪽으로 이렇게. 빨리 아멘 하세요. 난 넘어질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 락 음악은 여기 스피커를 갖다 놓으니까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자라다가 반대쪽으로, 스피커 반대쪽으로.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식물도 소리의 영향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은 말 못하는 식물도 소리의 영향을 받는데 사람은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대로. 여러분, 죽어야지 그러면 죽게 되고요. 망할 녀석 빌어먹을 녀석 그러면 빌어먹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뭘 사용해야 돼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축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자, 성경의 축복의 언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인데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민수기 6장은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축복은 누가 하는가 하면 아론과 그 후손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로 축복을 하지만은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세요. 누가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은 누가 하는데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복은 누가 주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민수기 6장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론의 축도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론의 축도.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두 손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지금 목사님들이 주일날 하시는 축도잖아요. 축도.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축도를 하면 복은 누가 내리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그렇게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하는 거지만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두 손 들고 축도를 하면 축도는 주의 종들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받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도를 받을 때는 저 축복이 우리 가정에 내게로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로구나.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왔잖아요. 188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운 것이 뭐 배재학당이나 이화학당이나 연세대학이나 다 그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병원은 왜 세브란스 병원인가 하면 미국의 부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보내줘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져와서 땅을 사서 병원을 지었어요. 그분의 헌금으로 지어진 병원이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부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선교사가 이제 한국말을 다 배우지를 못해서 영어로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이제 통역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선교사가 기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쭉 가는데 기차 타고 가니까요, 이렇게 기차 찻장에 유리창 창가로 바깥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막 그냥 놀다가요,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이들이요 막 이게 손을 흔들더니 애들이 기차 지나가는 걸 보고요, 선교사가 거기 또 차창에 이렇게 비치니까 애들이요 그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선교사를 보고 하는 말이, 선교사가 난생 처음 본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광경을 못 봤는데 이 애들이 막 그 기차가 지나가니까 선교사를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저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욕한다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거 우리를 보고 지금 환영하는 거라고, 우리를 보고 환영하는 인사라고 그랬. 그러냐고, 알았다고. 이제 부산에 딱 도착을 했더니 부산에서요 그 집회를 초청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성도들이 역에 나온 겁니다. 선교사가 딱 만나자마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또 1885년도 우리나라에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할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한국말로, 영어로 축도는 잘하지만 한국말로 축도를 이제 배웠어요. 한국말 축도를 배우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는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선교사가 축도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이제는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새는 아닌 것 같아요. 시방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신자들이 밑에서 킥킥거리고 웃는 겁니다. 요새는 그것도 아니고 시방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지금은 우리 주의, 그래서 축도를 또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 제가 안 살아봐 가지고 모르겠어요. 전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 드리다가 아무리 바빠도요 축도 전에 나가지 말고 목사님 축도를 꼭 다 받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축도는 목사님들이 하시지만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목사님의 축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받으세요. 축복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베라크, 더 정확하게는 바라크, 이게 히브리어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에베소서 4장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첫째, 뭐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언어 생활 중에 최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더러운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은혜를 끼치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저는요 엊그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 제가 30대 때 목회할 때에 제가 데리고 있던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분입니다. 이분이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또 유학 온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데리고 있던 그 여전도사님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토론토 대학은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은 전 세계에서 100등도 넘게 뒤에 있어요. 그런데 토론토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이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입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 영어 잘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한국의 신학대학의 교수로, 초빙 교수로, 금년 초빙 교수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제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아유 목사님 캐나다 가서 학위도 받고 이번에 한국의 신학대학의 초빙 교수로 이제 왔습니다. 인사를 왔어요. 제가 이제 점심을 맛있는 걸 사주고, 그리고 그 옆에 점심을 어디서 먹었는가 하면 여기 수유리에서 유명한 한정식 집이 있더라고요. 뭐 대문 한정식인가 그런 한정식이 있어서 잘 먹고, 거기서 조금 한 10분 15분 정도 그 산골짜기로 올라갔더니 그 우이동 골짜기에 가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하는 카페 베이커리가 있는데 하이그라운드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카페입니다. 거기 이제 차 마시러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느냐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학교의 교수님까지 모시고, 아이고 오늘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차 딱 시켜가지고요, 우리 장로님이, 그 경영하시는 장로님이 대접을 하고, 빵도 거기서 구워내는데 빵도 가지고 나오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 권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장로님 자제분이 몇 분입니까? 그랬더니 큰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백혈병이 걸렸다.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죽는다 그랬는데, 참,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병을 고치려면 수술 한 번 하는 게 원인데, 수술 한 번 받는 게 1,000만 원인데, 그때에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그냥 어떻게 그래도 아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술 한번 해보려고 1,000만 원을 준비를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대요. 목사님, 이제 주일 지나면 이 1,000만 원 겨우 마련해가지고 이 아이 죽기 전에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아이가 죽어도 원이 없으니까 1,000만 원 마련하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님 때인데, 집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요 선포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 했대요. 그리고는 그 1,000만 원 준비해서 수술 한번 받아보고 아이가 죽더라도 수술하려고 마련했던 1,000만 원을 그냥 감사헌금으로 성전에다 바친 겁니다. 이제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수술 받을 것,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데, 한 3개월 지나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대요. 수치가. 또 3개월 뒤에 오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백혈병 평균이 하나도 없더래요. 치료한 것도 없고 수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자기같이 아픈 사람을 고쳐준다고, 큰아들은 의사, 어디서 근무하냐 그러니까
이대 목동병원에서 근무한대요. 이대 목동병원 의사가. 둘째 아들은요 목사가 됐어요. 날마다 큰 아이 때문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더니 작은 아이가 같이 따라가서 형 고쳐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자기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얘는요 미국 가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우리 통합측 장로교회는 무슨 교회? 여기 제일 큰 교회 명성교회, 그 다음에 영락교회, 그 다 통합측이잖아요. 통합측에 신학교가 어디 있어요? 워커힐 건너서 그 천호 다리 건너가지고 워커힐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안에 내려오면은 광장교회라고 있어요. 학교 바로 밑에 그 교회 담임 목사. 아이가 둘인데요. 하나는 의사, 하나는 목사가 됐는데 그 아들 아파가지고 온 가족에 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건강하게 된 그 간증 들으면서 장로님이 눈물을 뚝뚝. 그 권사님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받았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적을 창조하는 말을 해야 돼. 자, 기적을 창조하는 5가지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기적이 나타나고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는 가망이 없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 5가지 말만 하면 여러분 가정에도 뭐가 만들어져? 기적이 만들어져. 기적이. 자, 칭찬과 격려의 말 마지막 보고 마칩니다. 말에는 비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입술에 30초가. 따라하세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다. 입술에서 30초 나쁜 말이 나오는데 그게 가슴에 꽂히면 30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뭘 부탁했느냐? 골로새서 4장 6절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하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여러분의 말을 항상 뭐 어디 가운데 있게 해요?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항상.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말에 뭐를 갖다가 뿌려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우리 여성분들 잘 압니다. 김치 담그려면 뭐 씻어야 돼요? 배추 씻어야 돼요. 배추 처음에 씻으면 빳빳한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숨이 푹 죽어가지고 배추가요 숨이 푹 죽어. 여러분의 말에 소금으로 골고루 고르게 함과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말을요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말 하시고 여러분의 말에 소금 좀 제발 좀 치세요. 소금 좀 뿌리세요. 소금.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소금 잘 칩시다. 예? 배추 소금 쳐놓으면요 숨이 팍 죽는 것처럼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소금을 골고루 뿌려 놓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용기 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 사람만 만나면 막 격려를 받아. 그 사람만 만나면 막 용기가 생겨. 그 사람만 만나면 막 희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말에 소금을 골고루 함과 같이 해서 여러분 덕스러운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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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25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